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5절 한 절만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아멘. 이 시간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식물과 동물과 자연과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의인화시킨 그러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과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의 내부 공사를 하면서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에레즈라고 말하는데 이 백향목과 잣나무, 베롯이 잣나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무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지을 때도 사용한 나무들인데 특히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도 왕으로 표현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성전 마루를 입히는 데 사용된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볍지만 탄력 있고 습기를 막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고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잣나무는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처럼 잣나무는 백향목과 함께 귀하게 쓰였는데 이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좁은 의미로는 믿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 두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백향목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백향목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나무들 중에 왕인 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만국의 왕들을 주장하시고 세상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만국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이시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리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백향목하면 자태가 뛰어나면서 품위가 뛰어나므로 나무의 왕으로 생각을 했고 권세와 힘과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만을 상징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백향목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영적인 품위를 살펴보고 영적인 모양새, 영적인 자태, 영적인 품위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감람나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신앙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를 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천년이 되어 밑둥을 잘라도 죽지 않고 싹이 나오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는 천국에서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종려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무를 아무리 잘라도 싹이 나오듯이 여러분도 세상 것이 나의 신앙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종려나무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고 또 교훈을 받고 늘 성찰하면서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교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짜여지고 아주 단단해져야 하는데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음이 조석변으로 바뀌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에 인내가 첨가되면 그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자입니다. 아멘. 복을 받는 자는 항상 어떤 자냐? 인내하는 자라면 복을 터는 자는 인내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잘 짜여지고 신앙은 아주 견고해야 되는데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보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2절에 보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마음의 심지 즉 신의를 지킨 자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의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향목은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이다. 그 나무는 그 자체가 지켜요. 그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병충해가 오지 못하도록 나무 자체가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도 영적인 병충해가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철통같이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향목의 자신을 철통같이 지킴으로 인해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듯이 내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고도의 분별력과 비진리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3장 쪽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이 미혹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는 내 영혼을 영적인 도둑이라고 하는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뭐죠? 부활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면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도둑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육신의 양식을 별미로 여기지를 않아요. 영혼을 별미로 여긴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잖아요. 미리 경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경고하고 도둑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백향목은 비교적 불필요한 가지가 없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의 가지 우리도 있잖아요. 시기의 가지, 다툼의 가지, 분노의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내야 된다. 말씀이라는 칼로 이걸 쳐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을 보세요. 불필요한 가지가 있던가요? 거의 없고 그냥 곧장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말하면 모든 악독의 가지, 모든 괴울의 가지, 외식과 시기의 모든 비방하는 말에 대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내야 한다. 쳐내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쳐낸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2절인데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절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결국 그 사모함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실로 엄청난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갓난 아기들과 같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이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려면 5가지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쳐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 모두 신앙길을 가는데 특히 쳐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은 신앙의 대적이에요. 이 근심을 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신앙길을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 이걸 가지치기를 우리는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쳐내야 되는지를. 이것을 말씀이 아니면 쳐낼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가지가 찢어질 때는 그만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겠지만 우리는 이걸 쳐내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요. 이 싹을 이름하여 소망의 싹이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가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이었어요. 왜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직전이고 끌려간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살구나무 가지에서 새싹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살구나무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영안이 열어지고 미래를 발견하는 이 눈이 열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너머에 무엇을 봤느냐? 소망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구나무 사이에서 우미 트는 새싹 마켈이라고 하는 이 싹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절망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절망의 소리, 파열음의 소리가 곳곳에 들리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거에도 그렇고 저에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절망 속에서도 우미 트는 새싹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싹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자는 절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는 근심을 덮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자는 근심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대적 중에 최고의 대적이 바로 근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 공황증, 무슨 증인가요? 불면증, 증자 들어가는 거 이게 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오거든 기도로 딱 염려를 잡고 그 염려가 근심으로 만들어져서 내 안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시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백향목은 굽지 않고 일자로 된 나무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힘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백향목 보셨죠? 이렇게 굽었던가요? 곧장 올라가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먹을 때까지 안 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뭐 명예도 바라보고 지위도 바라보고 공명도 바라보고 다 바라봤잖아요. 바라봤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거기에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피조물에게 복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고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창조주를 고대하고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선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나무는 어느 해에도 구부러지고 어느 해에는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닌 생을 마칠 때까지 곧게 서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각도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각도신앙. 핀트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의 위치와 하나님의 눈의 위치가 딱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원망이 나오느냐? 여러분의 눈높이를 하나님 눈높이 바로 밑에다 두면은 절대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는 어느 때냐?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을 하나님이 기도로 처리해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바로 밑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 두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의 핀트가 맞아야 된다. 이것을 각도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신앙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백향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시는 서 있는데 조금 후에 굽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날 서 있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백향목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사람이다. 아멘. 백향목과 반대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잖아요? 아카시아나무. 아주 볼품없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갖고 불쏘시개 하는데, 불 피우는 데밖에 사용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같은 그 나무에 하나님이 금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정금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가시나무로 성전 안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왜 성전 안에 법궤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이 가시나무는 볼품이 없지만 서로 연이어 가지고 도란도란 연합을 해서 하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cm 정도 되는 것을 잘라가지고 연이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도란도란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가시나무 사막에서 30m에서 70m까지 뿌리가 뻗어나가요. 사막에서.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가시나무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이런 걸 만들라고 하신 줄 아세요? 신앙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양분을 먹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아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은 적어도 70m까지 뻗어나가야 돼. 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이 험하고 악한 이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다면 세상이 흔들어도, 그 무엇이 흔들어도, 경제가 흔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향목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다음은 잣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연이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영적인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습기를 막는 특성이 있기에 그 나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습기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습기가 뭐죠? 우리를 변질시키게 하는 것, 미혹해 하는 것, 모든 불의와 거짓,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습기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패하고 변질된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온통 모든 불의와 거짓과 타락의 온상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습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럽고 냄새나는 심창이나 하수구를 마음대로 들어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영적인 습기를 막아야 한다. 아멘. 영적인 습기를 막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영적인 습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줄 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면서 말씀과 함께 늙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늙는 자들, 비록
육신의 나이는 들어서 육은 늙었지만 영적으로 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늙어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항상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거든요. 잎도 낙엽처럼 쉽게 떨어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잣나무처럼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내려앉아서는 안 돼요. 항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엽처럼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끌어올리는 믿음인데, 믿음은 또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성장을 하잖아요.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믿음과 내일 믿음이 같아서는 안 된다잖아요. 항상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이 강해야 한다. 잣나무는 나무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서 내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문을 만들 때 이 잣나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문. 여러분, 성문이 파괴되면 적군에게요,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복당해요, 적군에게. 그래서 가장 튼튼한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잣나무이다.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어떤 때는 쇠보다 강할 때도 있어요. 튼튼할 때는요 1000년, 2000년, 3000년도 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백향목을 사용하였지만 단단해야 할 곳은 잣나무를 사용을 해요. 베드로 성당의 문도 잣나무를 사용했는데 지금 1000년 이상이 지나도 여러분 끄떡없이 그 구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세상의 파도에도 마치 신앙이라는 배가 흔들림이 없이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나무 가운데서도 특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성문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잣나무가 해가 거듭할수록 내구성이 강해진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해가 거듭할수록 강해져야 한다. 강하고 탄대해져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복을 따른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강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요. 네 번째,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의 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희생을 상징합니다. 잣나무는 은은한 향이 나는 나무인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잣나무 관을 최고급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잣나무가 단단할 뿐 아니라 향이 그윽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천재적인 미라의 나라인 애굽에서 관을 만드는데 잣나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된다고. 아멘. 10사람이 향기를 내도 한 사람이 악취를 풍기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잣나무는 희생의 향이요, 봉사의 향이요, 헌신의 향을 상징해요. 여러분, 향기는 원래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소리가 없지만 온 동네에 진동을 해요. 무슨 교훈이지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태워 향내를 내게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리가 요란하지를 않아요. 조용하면서도 과묵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진동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향은 절대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극한 향내를 진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잣나무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잣나무는 오랜 동안 희생의 향을 바랍니다. 우리도 희생의 향을 바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믿음이 커야 한다네요. 잣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나무예요. 여러분 잣나무 보셨죠?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나무니까 큰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작은 장작개비는 큰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입의 크기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잖아요. 믿음의 입의 크기를 크게 열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슴의 사이즈도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커야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요.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이 되라고 적은 믿음을 보시고는 항상 책망하셨다. 큰 믿음을 보실 때는 칭찬하셨고 너희 믿음이 크도다. 적은 믿음을 보실 때는 항상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나의 믿음이 큰데 주님은 적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작은데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이즈대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슴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적어도 사람을 10명 정도는 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두 나라를 품잖아요. 애굽도 품고 이스라엘도 품고 형제도 품잖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믿음이 곧아야 한다. 잣나무는 뒤틀리거나 휘어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곧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 덩어리예요. 이 두 나무를 이렇게 두고 우리가 본다면 교훈 덩어리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품이 곧아야 믿음도 곧고 성품이 좋은 자가 믿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안 좋은 자는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이 믿음이 자리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품이 곧아야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된다. 우리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고 잣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위로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잣나무같이 영적인 습기를 제거하고 항상 생각도 푸르고 또 마음도 강하고 또 희생 정신도 있고 또 믿음도 크고 또 믿음이 곧고 그리고 백향목같이 영적인 자태와 품위가 뛰어나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가지를 어떻게 하고 쳐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향목과 잣나무를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잘 살피고 눈여겨봄으로 우리도 많은 교훈 속에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